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출애굽기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애굽 탈출기, 그런 거죠. 이제 옛날에 왜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표류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결국은 뭐 자기가 살 곳이 이곳이 아니니까 이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을, 배를 타고 탈출을 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탈출기죠, 탈출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 애굽 탈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제 추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이제 그들 출애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죠?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어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일을 멈췄는데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쫓아오던 홍해 바다 속에 물기둥으로 이렇게 액체가 그 물벽을 형성했었는데 그 물벽이 무너지면서 다시 물이 합치니까 그 바다에 살자가 녹아 있어요, 그렇죠? 수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세례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 이스라엘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사탄의 권세가 우리 평생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세를 받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머물 수 없어요. 쫓겨나야 됩니다. 자유, 그게 이제 우리 세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서사시를 최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노래 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를 하는데,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모세와 남자를 대표하는 거죠. 미리암 여성들, 그 남녀 모두가 다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축제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렇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여러분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이런 감격과 감동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여러분 이제 고치실 때, 나를 새롭게 하실 때, 꼭 뭐 질병이 있어서 중병이 있어서 그것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될 때에, 그렇죠? 살다 보면 몇 차례 경험합니다. 맨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경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험은 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차례 이렇게 있을까 말까 하는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후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15장, 출애굽기 15장 한 장 안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여러분 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과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가 사뭇 다릅니다. 22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작입니다.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그런 감격과 감동의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자 2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넌 후 감격스러운 축제의 시간도 보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을 할 수도 없죠. 그들은 지금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어요. 사흘 길은 얼마나 될까요? 약 60km 정도.
60km. 장정들이 가벼운 짐으로 그냥 옛날에 뭐 이제 우리 조상들이 개나리 보찜 쥐고 한양 갈 때 소위 말하면 이제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저기 문경세제로 넘어가서 이제 충주로 해서 이제 저 장원 그래서 이제 한양을 가는 겁니다. 서울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벼운 짐을 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지고서 이제 서울을 가면 하루에 한 40km 정도. 백리길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또는 일부는 짐승을 데리고 이제 짐까지 이제 왜냐면 이주하는 길이니까 지금 이민 가는 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짐이 많으니까 이거 이동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0km 정도 절반 이하로 그들이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이 언제나 중요해요. 사람이 살면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물이 있는지,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물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아프리카 가면 참 그게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 파면 샘이 그렇죠? 옛날에 그냥 우리 그 펌프물 쉽게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동네 단위로 이제 어떤 수원지를 찾아서 지금 다 수도로 어느 시골 마을이든지 수도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누가 이 펌프 옛날에 여러분 펌프 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펌프도 없어요, 펌프도. 이게 물이 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탄자니아 가보니까 물이 귀하니까 학교에도 수도가 없어요. 학교에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가 쓰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뭐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학교를 왜 갔냐면 이제 이 붕어빵 전도하러 간 건데 이제 제가 신앙교사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그 박장로님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같이 간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며칠도 하고 저는 하루만 하고 교회 목회를 해드리니까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간 이유는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우물을 아마 그 후에 나왔겠죠 뭐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 번 우물 파는데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차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릴이죠. 이제 우물 파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차량과 또 엔진을 동원해서 전기 막 동원해가지고 여러 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얼마 150m, 200m, 300m 막 내려가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 그래 파서 그나마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면 그냥 2천만, 3천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70% 성공한다면 30%는 날릴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나라 사는지 몰라요. 어쨌든 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물 때문에 겪었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전쟁 중에서도 물이 떨어져서 위기를 당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을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물 얘기는 창세기도 보면 여러분 이제 하갈이 그렇죠. 또 물이 없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삼손 경우에도 막 지쳐가지고 있는데 목말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나골에 또 샘물을 터뜨리죠. 할렐루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흘 만에 간신히 물을 발견하기는 했어요. 샘은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 이름을 마라, 여기 관주 성경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쓴 것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23절에 자,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대체로 여기를 들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지금은 선교지 다니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뭐 지금 아직은 생각 못하고 나중에 좀 잘하면 정말 이제 성지순례를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저도 뭐 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목사 시절에 첫 이제 성지순례를 주시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또 선교지 가다 보니까 터키 가고 또 불가리아 이끌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소아시아를 돌아보게. 하여튼 볼 곳이 많이 있죠. 로마도 못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라든가 또 요르단
이런 쪽에도 또 가봐야 되고 이제 뭐 레바논 쪽도 마찬가지고 그 레바논 백향목을 레바논에 가야 돼요. 레바논 백향목을 보려고. 그러니까 뭐 갈 곳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첫 성지순례가 제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에 한 교회를 통해서 부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집트 카이로 수도죠. 카이로에 가서 거기 가면 이제 아주 오래된 중앙박물관이 역사가 길잖아요. 이집트가 그렇죠. 어느 나라보다 뭐 서구 세계는 뭐 역사가 너무 짧고 서구 세계는 이집트가 아주 엄청난 오래된 그 이스라엘만큼이나 오래된 그 곳이니까 그 카이로에서 이제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버스가 이동하면 아침 일찍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버스가 이제 고센 땅으로 고센 땅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딴 세상이에요. 한국에 온 것 같아. 한국에 온 거. 물이 막 흐르고 정말 그게 이제 나일강 삼각조라. 나일강 저기 우리 김해평야처럼 그렇죠. 낙동강 끝에 아시죠? 그 김해공항 가까이 보면 둘레보면 거기 막 삼각조가 있고 막 이제 거기처럼. 근데 강 크기가 낙동강하고는 나일강 비교한대요. 굉장히 커요. 나일강은 세계적인 강이잖아요. 거의 뭐 그게 5,000km, 6,000km 내려 마지막 하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뭐 낙동강역 해봤자 뭐 그 몇백 킬로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6,000km, 5,000km 흘러내려온 물이 마지막 하구랑 굉장히 큰 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고센 땅에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로 나가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가 보여. 홍해.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이 이제 거기 홍해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해올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걸 배들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운하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운하 지역을 통과해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금세 버스니까 쑥 가니까 버스가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실제 샘이 몇 개 보이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바로 마라의 쓴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가까운 모래더미인데 사막이니까 그래도 샘이 용케도 있어서 아이고 샘이 있네 했는데 바다에서 멀지 않아요. 해변에서. 그러니까 자연히 염분이 많은 물이었던 것이죠. 자, 물 때문에 대혼란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원망하는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같이 모세는 다시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요구하니까 막 원망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렸던 이스라엘에게 불과 사흘 만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 맞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이제 홍역을 치렀는데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이 문제에 여러분 대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통해서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지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6절 전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 2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말하며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왜 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요, 이 부분이 지금 조건문처럼 여러분 보이는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조건에 해당된 사람들만 치료해 주시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과거의 당시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자 보십시다. 여기는 그들은 출애굽 경험자들이에요. 자,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 무당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 개구리까지는 흉내는 냈어요. 모세가 기적한 것처럼 그 나일강 전체 피를 흐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물 한 바지 퍼가지고 이제 피가 되게 한 거예요. 그 무당들이 한 게, 요술사들이. 그리고 개구리를 여러분이 올라오게 한 것도 아주 그 일부에서 조금 올라오게 한 거지, 모세가 한 전면적으로 이제 내린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흉내를 냈지만 그것도 아주 그냥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 무당들이 전혀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자,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임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고센 땅 밖에, 이스라엘 거주하는 고센 땅 밖에는 지금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여러분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엄청난, 지금 우리는 전쟁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이게 참 푸틴이 이런 사람 하나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게 전쟁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도시의 아파트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모스크바 지가 살고 있는 크렘린궁에도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나?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맨날 김정은 욕하지만 더한 놈이에요, 더한.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매일 여러분이 한번 그 로켓포가 여러분 떨어지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이면 40명씩 50명 죽어가고, 이제. 거긴 죽어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한반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이제 휴전 후에, 아직 여러분 종전 아닙니다. 휴전 후에, 전에 전 대통령이 이제 상당히 노력을 했잖아요. 종전을 하자, 김정은이랑.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게 또 사실은 종전을 하자면 미국도 허락을 해야 되고, 이제 알잖아요. 4대 강국이 또 허락을,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도 가장 위기에 처한 나라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지 않던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거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고센 땅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애굽 땅이 지금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게 뭐예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사시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하도 못했어요. 부르시면 예 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저를 불렀다면 감히 이런 사인을 달라고. 제가 아프리카 가 선교하는 김병호 선교사님도 그걸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요구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제 교회가 이제 될만하면 이제 건축까지 해놓고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은 뭐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김 목사님이 나는 절대 죽어도 목회 안 한다. 지긋지긋한 이 생활도 이제 지겹고, 그러니까 나는 목회 안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항공대를 가버려. 항공대를.
그래서 아예 그냥 일찌감치 미국으로 졸업하고 도망가서 유명한 실리콘밸리, 거기서 이제 컴퓨터 장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면 가만히 둡니까? 잡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김평 목사님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플로 신학교라고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옛날에는 한참 잘 큰 신학교였는데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대신에 증표를 이제 사인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루종일 개척하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적어도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인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 주시면 내가 아프리카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시다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욕을 들어주셔요. 그 사인을.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 딸 남매인데 둘 다 변호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아버지는 뭐 선교지 이제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이제 후원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를 키웠는데 둘 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떤 자녀 문제에서는 돈 문제 걱정 안 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 아프리카 5개국에 선교하는데 지금 우리 교단이 다 합해도 그 선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해요. 신기합니다. 200명 이상의 여러분 현재 직원들이 매월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 그러니까 돈 걱정하면 난 때려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려 써가지고서 지금도 뭐 계속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올려요. 지금 건축 현장. 작년에 다녀온 그 탄자니아 부터 시작해요. 거기가 제일 커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르완다,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이번에 제가 우간다를 또 가래요. 우간다 신학교에, 여름에. 그 다음에 이제 콩고, 뭐 이런, 부룬디. 그러면 5개국에 계속 학교 짓는. 그래서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표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증표를 주니까 더 이상 마다하지 못하고 소명이 응해서 지금 엄청난 선교를 감당하고 벌써 이제 30년 지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증표를 달라. 그래서 한 번은 그 온 땅이 다 이슬이 졌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이제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세상에 온 땅에다 이슬이 이렇게 막 젖어 있는데 양털은 아무것도 물기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원이 그러죠.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증표를 달라. 이번 거꾸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은 다 마르도록 하라.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짜가지고서 이제 증거를 확인하고 손드는 거죠. 예,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면서 그의 도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은혜. 홍해를 건넌 때에도 이스라엘이 가는 길만 땅이 마르고, 그렇죠? 홍해 바닷길이, 그리고 물벽이 형성되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난데 애국 군대가 여러분 말을 전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신나게 들어왔는데 다 들어왔어요. 이제 다 들어와. 이스라엘은 이제 막 건너가고,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정말 이 드라마입니다. 다 들어오자마자 땅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땅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 물이, 그러니까 막 전차 바퀴가 빠지고, 그렇죠?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말들도 여러분, 이게 마른 땅이나 말이 힘쓰지 여러분 이제 그 바다에서 힘쓰겠어요? 예. 물벽이 이렇게 안전하게 형성됐다가, 그러나 이스라엘 지나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이제 이 물벽이 다시 원상태로 액체가 흐르니까 흐르는 물이 되어버리면서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자,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 자,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자유 시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25절 하반절 보게 되면 한 번 더 읽어보죠. 거기 25절 하반절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노예들에게는 거기 법과 율례가 필요 여러분 없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법과 율례가 없었어요. 노예들에게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법은 뭐예요? 이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게 법입니다. 그렇죠? 노예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냥 주일엔 소유면 주일은 죽이든 살리든 뭐 결혼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주인이 그냥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고 자유시민들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뭐냐면 그들이 자유시민이니까 법과 그리고 율례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는지 자, 이제는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바로 첫 번째 시험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자, 뭐냐면 자유시민 되었으니까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유시민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유시민답게 살아가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든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쉽게 탈락했습니다. 세상 노예들, 죄의 노예가 되고 지금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자기 밥이 된 사람들은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미 자기 밥이 되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서 막 이제 자유 얻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더 유혹을 하는 겁니다. 더 유혹. 그 요셉도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청년기 얼마나 어려운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요셉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그렇게 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시험이 많아요. 자, 이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시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민수기와 여호수아에도 시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놀기만 해요. 놀기만.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여러분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그냥 일반 지식을 말할 때 말한 겁니다. 그게 뭐 교육의 질,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일단은 실력 봤을 때는 시험이 많으니까 실력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도 시험을 겪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하나님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시험을 감당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아는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이게 유지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우리 신앙 인격 훈련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워낙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이게 때를 벗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40년 걸려요. 40년간 이 노예 근성, 노예 때를 벗기려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한 거죠.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낙방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유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야, 미성년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냥 부모 따라온 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상식적이에요. 그들을 살려두고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제 1세대에서는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시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처럼 이스라엘의 시험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1, 2학년 때는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마지막 3학년 때 이제 보통 2학년 좀 발동을 늦게 걸어갖고서 성적이 막 올라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반복을 해요. 그 1학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2학년 때부터 좀 발동이 늦게 걸려서 그 선생님이 막 놀라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하는 거네 요즘에. 근데 이게 너무 늦어서 상위권 올라가서는 이제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에서 5등까지 올라가겠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이미 그 5등 안에 드는 애들은 이미 뭐 공부 알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 한 60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0% 안에 있는 애들은 뭐 엄청난 이제 노력을 해서 안 뺏겨요. 안 뺏겨요. 그래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들 마음처럼 이스라엘의 시험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아. 그러면 나를 다 포기한 거예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하면서. 이스라엘이 마라의 시험에 실패했어요. 처음 보는 시험이라 그런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여기 알지 못했어요. 이때 모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시범을. 자,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모세를 닮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배웠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희한하네. 우리는 원망하는데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힘들다. 목마르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것을 쉽게 배웠을까요? 다음 본문에도 16장입니다. 다음 주 우리 다음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한번 여러분 기대하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아직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 2010년부터 어젯밤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로 이렇게 정말 저는 귀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뭐 기도를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고. 기도만 합니까? 전화로 또 이제 그냥 전화해서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이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 붙들고 5분 이상 기도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즐거운 뭐냐? 그 가운데 이렇게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요 말씀 집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듯이 어쨌든 저를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서 그들의 신학생들의, 왜 또 신학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쓰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를 향해서만 쓰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근데 여기 보면 자 26절 다시 올려줘. 26절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계명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규례, 그렇죠? 여기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 그 다음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동의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 주목하세요, 치료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사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신뢰를 여러분이 형성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아이고, 이걸 뭐 엉뚱하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어느 나라의 노예들이 아닌 이제는 하는 나라의 여러분 시민들이 여러분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니까 거기는 법 필요 없어요. 노예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과 율례를 613개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 살려면 우리 예찬이가 그 군대도 갔다 오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 얘가 뭐 미국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안 가. 나중에 또 혹시 변해서 가면 살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중국적이라는 게 뭐냐? 한국에 있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미국 법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 미국 사람인데 할 수 없어요. 이중국적이 두 나라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나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미 미국 땅에서는 얘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중국적 특혜자죠. 그게 여러분 이제 특혜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보면 세상 나라 사람이면 하는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서요. 이 땅을 밟고 있는 세상 법을 지켜야 되면서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우리는 원래 출신이 이 땅이 아니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 백성들, 시민들인 이스라엘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법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주셔보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하나? 이 시험을 감당하여 뭐냐? 노예 근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토라라고요. 토라. 율법을 토라라는 토라가 뭐냐? 바로 티칭,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겁다 말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겁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법과 율례가 아니라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거듭남이 덜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로 화요일과 목요일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은 고침 받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하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처럼 할 수 없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선생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래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 듣든지 안 듣든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자이고, 안 온 사람들은 그냥 현실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그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들을 편기칠 수 없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변화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러나 선교단체 간사들은 안 해. 그런 거.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거 못 해. 좀 다릅니다. 이게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시험하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림이 어떤 곳인지. 엘림은 거기 보니 거기에 시작.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시험을 맞기 전에 잠시 더 좋은 환경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시험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그건 다 종교 이야기예요. 종교. 그냥 사람들이 그 상상해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신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 조잡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신인가? 저는 그 읽으면서 참 그냥 웃어요. 이 사람들이 상상력의 한계성이다. 사탄이 또 지혜를 주는데
종교 뒤에는 사탄이 있고 항상 이게 한계성이다.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면서 엘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숨을 쉬게 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숨쉬도록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엘림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선언했어요. 주님은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멍에는 무거운 거잖아요. 멍에 뭡니까?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소가 이 멍에를 씌워서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밭을 갈고 그렇죠? 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농경사에서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소로 밭 갈 때 한 마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작업을 했습니다. 가령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니까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부르기 전에요. 12결의 소로 대단합니다. 24마리 소가 이 밭이 얼마나 크면 한 번에 24마리 소가 이 밭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멍에를 매면 실제는 누가 끄는 거예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사실 이미 십자가에 다 지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실제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개척기를 아직도 보내고 있는데 보내면서 우리 얼굴이 여러분 상하지 않고 우리 얼굴에 미소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짐을 진다고 될 일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주님이 세우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화요일 집회 때 와서 나도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목을 선포해달라고 하잖아요. 선포해달라고. 아니면 이 짐을 어떻게 여러분 지고 교회를 세워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출애굽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친 우리도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의해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여 오늘도 이곳 온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 형제님도 주중에도 보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아멘. 예.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다가오셔서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이 문 밖에서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기에는 손잡이가 없단 말입니다. 문 손잡이 안쪽에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때가 오래 걸려도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요.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명절이 즈음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사